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뜻 봐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언뜻 봐도 이것이 가장 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육체에 과도한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한번 쭉 보십시오. 또 광고를 보십시오. 모든 게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이 사람의 육체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젊고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활기차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에서 쏟는 그 시간과 비용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똑같아요. 나이 든 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젊게 보이려고 하고, 또 의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면서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연구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즉 예수님 당시나 사도리 활동할 그 시대의 배경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문명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인간의 육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인간의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조각상들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의 몸을 조각한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남자의 이 몸을 조각해서 지금까지도 그 원본도 그렇고, 또 중세시대는 그리스의 그 조각품들을, 모사품들을 엄청 많이 조각을 해놨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바울이 이 육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문명, 그 당시에 스포츠 제전, 올림픽, 이걸 염두에 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저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젊음이에요.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름답고 젊고자 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젊고 아름답게 영원히 오래도록 살 수 있는가? 이게 모든 관심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딱 보면은 뭐예요? 뭐냐? 최대한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겁니다. 이게 초점을 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그 자체가 꼭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인간은 아무리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온갖 기술을 다해도 결국 사람은 늙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바른다고 해서 늙지 않은 그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사람은, 육체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가 영원히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썩고 늙고 병들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죽어서도 불멸의 영혼, 불멸의 존재로 통치할 수 있을까 해서 미이라를 만들지만 미이라가 시간이 지나면 보십시오. 흉측해요. 보기가 안 좋아요. 저 구소련이 레닌을 영원히 그 특수 의약품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 레닌의 그 살아생전의 모습이, 죽은 시체 모습이 있죠. 좀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은 시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익이 전혀 없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니까 행여라도 그것도 뭐 죄책감 갖지 마세요. 뭐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열심히 건강 위해서 뭐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하는 거 그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자, 이제부터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자, 보십시오.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또 심지어 뭡니까? 현재와 미래에.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현재와 내세라고 했어요. 미래보다 내세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현재와 내세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경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담는 게 그 경건이에요.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건 생활, 경건의 시간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이게 경건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모든 일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 경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육체에도 유익이 있고 영혼에도 유익이 있고 정신과 마음에도 유익이 있고 다 유익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그걸 아주 뼈저리게 아주 지켜봤고 겪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뭘까? 우리는 보통 표면적으로 어떤 죄를 져서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표면적인,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수많은 죄의 목록을 다 갖다 끌어모아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도 결국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현재와 내세에 생명이 약속이 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내세, 즉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경건한 게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제는 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이게 경건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경건에 우리 자신이 경건을 이룰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꾸 특별하게 19세기까지는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려고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은사주의 때문에,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이 성령주의자들 때문에 특별한 무슨 제2의 축복이니 아주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더 나아야 되는데 왜 19세기나 그 이전보다 못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특별하게. 제발 여러분들 자꾸 특별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꺼내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특별한 무슨 성령의 역사, 특별한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 어떤 특별 집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내용이라 단 하나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내용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내용,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난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특별한 신앙생활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경건은 모든 에 유익하며. 그럼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제가 이 실천적인 신앙의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특별한 거 찾지 마세요. 특별한 무슨 은사 집회, 특별한 어떤 성령 받는 일,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이적과 초자연, 그런 거 찾다가는 평생 그냥 햇바퀴만 도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경건의 가장 실천적인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른 뜻 신비한 걸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정말 초자연적인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야말로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메시지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야말로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특별한 신앙생활 없을까? 뭔가 좀 한순간에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막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없을까? 어떤 그런 대단한 사역자가 없을까? 그런 교회가 없을까? 그런 집회가 없을까? 자꾸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아주 괴상망측하고 혐오감이 들어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회개망측해요.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뭡니까? 경건한 실전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다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시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말씀, 특별하게 마음의 심령에 와 닿는 말씀이 있으면 따로 기록하세요. 그런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내 영혼의 양식, 우리 세대 온갖 마귀와 사단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문화들이 우리 영혼을, 우리 생명을, 우리 육신을 도둑질려고 하는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번에 명절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일에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분이 십자가 사역,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선한 교훈들, 말씀들을 깊이 읽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니 저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하루 종일 쓸데없는 책을 보고 그래요. 제가 지켜봤어요. 종일 그래요. 종일. 그게 뭡니까?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저 육체를 위해서만 자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만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럼 그 만나는 영적으로 신약교회에서 무엇을 나타낸 겁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은 성경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성경이 맞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체험했어요. 진짜 성경이 맞다. 성경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고 오류가 없고 이 땅에 수많은 철학책, 그 많은 자기개발서, 그 많은 그 무슨 온갖 문학책들, 그 많은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감히 성경하고 조금이라도 성경의 1000분지 10,000분지 1이라도 성경을 따라올 만한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복된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 가장 기도가 부족한 게 어떤 기도냐면 개인 기도가 가장 부족해요. 예,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가 제일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저는 그 말씀이 문자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이면은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이 된다기보단 그냥 열심히 많이 기도하라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저도. 또 많은 주석서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더군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 기도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기도에 열심을 낼 때 그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가 돼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이 했던 기도할 제목들, 어떤 어려움, 염려와 근심, 고통, 괴로움, 많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개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잠깐 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건 너무 부족한 기도예요. 그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과 같은 이런 세대,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이 사납고 사람들이 그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주 악해요. 그 마음이 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증오심이 가득 차 있고 미워하고 적대감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마음이 아주 악한 것이 가득 차서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한순간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무슨 법으로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거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에 힘을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개인 기도에 힘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때 성화의 열매들 많이 맺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 개인 기도를 안 하면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무슨 성령 집회, 기도원, 대단한 설교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의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건한 진정한 성도는 개인 기도에 힘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또 이겨내고 어떤 여러 시험거리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꼭 개인 기도를 절대 소홀히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개인 기도에 힘을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개인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된 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그걸 계속 방치하면은 절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죠? 그래요. 성경을 읽고 개인 기도할 때 모든 일에 유익한 거예요. 모든 일에.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익하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반대로 모든 일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공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경건한 일에 뿌리를 내리는 게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것도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예배가 없으니까 모든 면에서 쇠퇴해요.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모든 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예배가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이더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배가 너무 귀해요. 제발 우리 성도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해갖고는 우리 성도들이 좋아질 게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뵙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겠어요. 목회자일지라도 이거를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배 나온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예배 나와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1000명, 10,000명이 있어야 하나님 받으시고, 그냥 몇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의 삶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으로 알 때, 그때 이 예배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고, 그냥 마지못해 예배 시간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고, 예배가 그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직 그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체험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꼭 들으세요. 저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칼빈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야말로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중심.
예배가 없는 인생은 참 메마른 사막, 광야예요, 광야. 예배가 없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은 광야라고, 광야. 메마른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메말라요. 결국은 이제 가다가 죽겠죠. 메마른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배가 없어요. 맨날 예배가 없으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게 큰 문제예요. 그냥 그 세속, 그 문화가 너무 지금 참 더 아주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노래를 불러가며,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지옥 가서 여러분 면회할 사람도 없어요. 전화통화도 못해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잠깐 그 인생을 재미있게 신나게 놀고 먹고 노래 부르고 세상 좋은 거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실컷 살아요. 그래봐야 70, 80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그걸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서 설령, 저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처음에는 극단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 비유가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한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 평생 거지로 산다 해도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는 게 낫지. 이 땅에서 평생 부자처럼 화호식하고 좋은 것을 누리다가 결국은 끝끝내 지옥 간다는 거, 나는 그냥 평생 거지로 살겠어.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어려움이 있고 거지처럼 살고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잠깐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우리가 현세와 내세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세에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관광지들 중에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아니 이 땅에서도 저렇게 아름답다면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곳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미련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저 영원히 어떻게 하면 살까? 영원히 어떻게 하면 젊음을 누릴까? 영원히 어떻게 하면 건강을 누릴까? 영원히 어떻게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누릴까? 온통 거기에 집중된 문화라고. 모든 문화가 다 거기에 집약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 굉장한 미혹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 미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찬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자칫하면은 그거는 또 성찬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두 번, 두서너 번 하나님 앞에 성찬할 때, 그 성찬은 뭡니까? 이 다음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그 성찬을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는 이 가나안 교인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거예요. 성찬도 하지 않고 자기 홀로 어디에 가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닙니다. 왜? 성찬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찬 받기 위해서 그 주만 살짝 교회 나옵니까? 그건 벌써 자기들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찬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성찬을 받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귀신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저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거. 귀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모든 삶은 귀신과 먹고 마시는 삶이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호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외국에 가서 관광지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래봐야 귀신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찢겨진 그분의 살, 그게 결국 뭡니까? 내 영혼의 복락을 위해서,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소홀히 여기고, 성찬을 안 받고, 성찬을 그냥 우습게 여긴다. 그거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근심케 하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교회에서 징계를 내릴 때 수찬 정지,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징계입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 그런 징계를 내립니까? 안 내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성찬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흘리신 피, 그분의 고난, 찢겨진 그분의 살. 왜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런 그 존귀하신 분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되새길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정죄받을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고생, 희생을 당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도들은 깨달아야 돼. 또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염려가 돼요.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그 재앙이에요, 재앙. 얼마나 많은 우상과 귀신과 미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미사를 할 것이고 성체 온갖 거 할 텐데 참 답답합니다. 왜 또 그런 거는 유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 볼 때 그런 것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왜 그런 건 재앙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WCC 대회 이후에
좋은 일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악한 게 지금 그거라고요, 그거. 가톨릭 청년대회. 응? 어쩌다가 그걸 또 유치해갖고 하는지 참 답답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찬을 더럽히는 그런 미사라든가, 마리아 숭배라든가, 그런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하고 그런 것들과 손을 잡는 것은 악령과 성령이 마치 손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귀신의 잔, 악령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나 똑같은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서 이 성찬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 얼마나 그 성찬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 경고. 바울 서신 어디에도 어떤 은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경고한 내용이 없어요. 성찬 빼고는 없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 교회가 성찬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참 그건 성령께서 아주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거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외로움이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게 정말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에 문지기로만, 나는 그 말씀도 진짜 이게 정말 아주 그냥 체험적으로 그 말씀을 알겠더만. 저 문 바깥에 있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예배만 참여할 수 있다면, 주일만 성수할 수 있다면은 그냥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저 문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경건의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은 그런데 이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죠.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를 너무 안 해요. 이미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됐어요. 옛날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그냥 생명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죠. 또 교회조차도 주일 성수에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는 교회도 그래요. 참 그것도 문제라고요. 여러분은 이 주일 성수는 기회예요.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주일과 평일은 다 같은 날이다, 다 같이 중요하게 얘기 된다, 교묘하게 말을 하더만. 아주 맞는 말 같고 꽤나 경건한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왜 구별했어요? 똑같은 날이면. 주일과 다른 날은 다른 날이에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날은 예배의 날이요,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하는 날이요, 그날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요, 주일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에요. 우리는 이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주일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셔요. 우리가 주일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절대 그걸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성수하십시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 주일 성수, 성찬, 공예배, 개인기도, 성경 읽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못하면서 자꾸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 풍조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아. 이걸 우습게 여기면서 다른 거를 잘하려고, 다른 걸 막 특별하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거 특별히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 여러분, 이게 지금 제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스펄천과 아더핑크도 똑같이 강조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똑같이 강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오늘날 같이 무슨 이상한 집회, 은사 집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벤트식, 프로그램식 그런 교회가 자꾸 그런 걸 하니까 이런 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소홀히 하고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과 집회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맡겨버려요. 그건 그릇된 신앙생활이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고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거를 막 그냥. 근데 그런 생각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까. 프로그램 말이 교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프로그램 말은 그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 말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치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성도의 교제,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온갖 프로그램, 조금 교인이 모인다 싶으면은 교회 안내 브로셔 보면은 무슨 프로그램이 막 5만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 왜 합니까, 그거를?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런 거 정말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아까 말한 이 5가지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성령 충만 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 믿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하나님께서 계시했겠죠. 근데 없잖아요, 성경. 특별한 게 성경에 다른 게 있습니까? 사도들조차도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사도들조차도. 근데 우리가 사도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보다 더 대단합니까? 없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교회가 가장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고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자꾸 이런 데에 쏟아부으니까 점점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항상 늘 영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육체, 그것도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해요. 예. 좀 적당히 하면 좀 이해하는데 너무 지나쳐요. 육체에 쏟아붓는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그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점점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막 그냥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아름답게 꾸밀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몸을 예쁘게 다듬어 볼까. 남자들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성형 수술을 하고 그래봐야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봐야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냥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가꾸면 돼요. 뭘 그렇게 단단하게 해봐야 좋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전혀 없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약간이 약간. 이 정도 유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모든 일에 있어요. 모든 일. 현세와 내세 생명 약속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고 주일을 송수하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우습게 여기고 뭔가 자꾸 특별한 거.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이런 집회나 이런 절대 안 갔습니다. 특별한 그런 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면 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좋은 신학책을 읽고 그렇게 왔어요.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 경건에 열심히 있는가? 나는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 아름다움, 자신의 육체 존귀함을 위해서 오늘도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육체가 썩어 없어질 테고 생명이 사라질 텐데 그때 그들이 무엇으로 자식의 소망을 삼을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묵상하면서 경건한 일에 힘쓰고 경건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